4월 10일 월요일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은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이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웃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무겁게 붙듭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현주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다시 민수기입니다. 전번에 민수기 1장부터 10장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1장 내용을 나눌 건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앞의 내용이 가물가물 하실 겁니다. 짧게 한번 설명드리면 민수기는 총 36장이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제목이 백성민, 셀수입니다. 백성의 수를 센다. 제목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백성의 수를 2번 셉니다. 한 번 아닙니다. 2번 셉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수학여행 가실 때 버스 탔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수를 셉니다. 타 지역으로 가기 전에 다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수를 셉니다. 그런데 왜 2번 세었는가? 민수기의 내용은 총 36장인데 그 속에는 40년이라는 시간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온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며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출발 전에 수를 세죠. 문제는 먼 길이 아닌데 그들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한 후에 못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 사람들 중에 누구도 그러니까 장정들 중에 누구도 약속의 땅에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40년을 광야 40년을 뺑뺑뺑 돕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다시 수를 셉니다. 광야 세대인 출애굽 2세대들의 수를 셉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2번 셉니다. 그리고 지난 10장까지의 이야기는 백성의 수를 세고 대열을 정비하고 신호체계를 정하고 또 다시 한번 몇 가지의 법을 주시고 그리고 쉐키나의 구름과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서 백성이 출발한다
자, 이제 출발한다라고 하면서 10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출발 이후의 백성들의 반응을 보자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원망합니다. 출발하자마자 원망합니다. 이거 되게 먼 얘기 같은데 우리 이야기입니다. 식구들끼리 놀러만 가도 차에서부터 의견이 안 맞으면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장정이 60만입니다. 전체 인원하면 한 200만 될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불평이 시작되는 겁니다. 출발과 동시에 불평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런 불평도 있습니다. 자, 4절로 6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이집트에 살던 여러 다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란 나라가 당시에 이제 국제적인 나라잖아요. 많은 전쟁이 있었고 많은 포로민들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니 여러 각국의 포로민들이 노예로 모여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할 때 거기에 있었던 다른 민족의 노예들도 제발 우리도 좀 데려가 달라 했을 겁니다.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불평합니다. 고기 달라, 생선 달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달라. 만나만 가지고 안 되겠다. 만나만 가지고 만족이 안 된다. 이 불평이 참 우습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잘 살아봐야 노예 아닙니까? 노예니까 당연히 주인이 주는 거 먹죠. 근데 그래봐야 노예의 삶입니다. 그 노예의 삶이 싫어서 탈출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그 노예 시절이 더 좋다고 합니다. 이럴 때 쓰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뭐 달라? 보따리 달라. 근데 이게 누굽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말합니까? 이게 우리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불평하는 요인은 환경 요인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때문입니다. 노예에서 탈출했을 때 덩실덩실 춤도 추었을 것이고 아니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는다고 눈물도 흘렸을 것입니다. 만나가 내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더 먹겠다고 더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때가 좋았는데 노예 시절이 좋았는데 그때 뭐 고기도 먹고 그때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때가 좋았는데 정말 그 노예 시절이 좋았을까요? 종인데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도 불평한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사실 뭐 우리가 한 거 없죠. 하나님 다 주신 선물과 같이 우리의 호흡,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호흡하는 게 내 힘으로 호흡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들, 누리는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는데 근데 우리는 불평해요. 왜 불평하지? 성경이 말하네요. 탐욕으로 말미암아. 탐욕을 품음에. 우리가 탐욕이 있으면 결국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네요.
그 불평이 결국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하네요. 그러니 불평은 결국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불평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평의 이유를 겉으로 볼 때는 왜 이게 나한테 안 돼?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나에게만 이게 없어? 그렇게 불평하는 것 같지만 그 불평의 깊은 뿌리를 캐내 보면 결국 우리의 죄성의 뿌리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죄 문제가 해결된 성도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불평은 죄의 뿌리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죄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전히 입술에 불평이 가득합니까? 아니요. 성도는 감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출발해 보십시오. 나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귀한 교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말씀으로 출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로 살아보십시오. 불평은 온데간데 없을 것입니다. 감사 앞에 제가 어떻게 우물 투겠습니까?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 결국 우리의 죄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사 불평 가득한 입술에 감사로 채워버리십시오. 감사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야 불평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말마다 감사의 잔치가 열리는 천국 잔치가 열리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